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사야 40장은 정말 유명한 장입니다. 이사야서는 워낙 유명한 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40장은 정말 유명해요. 왜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되어주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힘이 되는 장이에요. 읽어보시기만 해도요, 따로 크게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힘이 되는 장입니다. 어려운 것도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만약에 고단한 때가 있다, 어려울 때 이사야 40장을 자주 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일어날 힘이 없다면, 그럴 때라면 여러분에게 일어나 나아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첫 번째로 영원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을 누가 썼을까라고 써놨는데 왜 당연히 이사야가 쓴 거 아닙니까 목사님 할 수 있는데, 여기 이사야 40장이 있잖아요. 39장이랑 40장까지는 2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납니다. 시기가 200년이 지나요. 왕이 몇 번이 바뀌어요. 40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이랑 다르게 이 39장 이후의 40장은 200년 뒤에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의 이스라엘이에요.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의 괜찮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40장부터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때입니다. 그러니까 2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안팎으로 차이가 나요. 최소 100년은 무조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학자들끼리 이야기가 많아요. 이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제자들이 썼다. 또 다른 사람은 동명이인의 선지자가 있었다. 200년 뒤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또 보내셨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200년 뒤에 일어날 일까지 예언으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알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의견이 분분한데 저는 어디에?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 교회의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저는 어느 쪽을 생각할까요? 저는 어디 입장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어요.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 왜 이사야가 66장까지 있게 되는 거냐면, 이사야서의 사본이 발견될 때마다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따로 분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이사야서를 남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66장까지 남겨야 된다면서 목숨을 걸고 남긴 겁니다. 두루마리 종이에다가 쓰지 않습니까? 두께도 66장이면 꽤 굵을 텐데 이악 물고 지킨 거예요. 무조건 66장까지 있어야 한다면서.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남겼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남겨야만 했던 이유를. 그 200년의 빈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사야 2장, 이사야 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통으로 이사야서로 굳이 남겨놓고 버텼던 이유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다. 누가 썼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을 것이다. 저는 포커스를 맞춰서 어느 입장도 저는 손을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66장까지 또 계속해서 할 건 아닙니까? 한 장 한 장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굳이 이사야서를 66장까지 쓰셔야 했던 이유들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시기 바라요. 그럼 정말 누구보다 큰 선물을 여러분이 받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해방. 유다 백성들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공격에도 버티면서 살아남았지만 39장을 보시면 바벨론의 사신들이 오고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가 자랑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 사람 앞에 서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예언을 주시죠.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모든 재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말씀을 주셨지만 히스기야는 뭐 제가 왕일 때는 문제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려요. 자신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일을 후대에게 넘기고 나는 아니지. 나만 아니면 되지. 그래서 진짜 그 말대로 이 후대들이,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려고 마음을 먹이시고 말씀을 주시는 때가 지금 이사야 40장입니다.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위로하라 하십니까? 이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범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때가 끝나기 때문에 위로하라.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그의 모든 죄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굳이 200년 뒤에 39장 뒤에 40장을 붙이면서 그의 모든 죄, 히스기야를 저격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상 나온 히스기야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때문에 노역을 겪어야 했고 이 백성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아니 왜 히스기야의 죄라면서 왜 백성들이 겪어야 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방관죄도 동일하게 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이후 200년이 지나서 포로로 끌려간 걸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200년이라는 시간의 기회 역시 주셨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히스기야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받아라가 아니라 200년이라는 시간을 기회로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기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멈추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시작이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가 있는데 외치기 전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외치는 자, 말하는 자의 소리가 물어봅니다. 6절에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8절이 강력해서 7절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확실하게 짚어야 합니다.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듬은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을 해도 결국은 무너지고요. 낡고요. 병들어요. 시간이 지나 잊혀질 것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수도 없이 헛됩니다. 인생을 바쳐온 것들이 한 줌의 죄가 돼버려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석 중에 호박이라는 보석 아십니까? 이 호박이라는 보석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박이 보석이 된 게 아니고요. 소나무 송진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옛날에 아주 아주 오래전 시간에 그때 이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호박이라고 하는데 어떤 호박이 가치 있는 보석이 되냐? 그 안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곤충들이 박제되어 있는 거. 뭔가 변한 게 없어요. 색깔만 좀 검해졌을 뿐이지 안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붙어 있는 게 아주 고가예요.
그걸 보석으로 치고 아주 비싸게 거래됩니다. 광물이 아니라 생물이 굳어져서 나온 보석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제서야 가치 있고요. 그제서야 영원해집니다. 우린 그냥 흘러가요. 어차피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건데 내 인생의 흔적이 가장 가치 있게 남는 영원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게 마치 호박 보석 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가치 있게 남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게 여러분의 교훈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심을 잊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이르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우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하죠. 이 40장은 전도자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1절부터 이미 이 말을 전달할 소중한 자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무의미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느껴질 때가 있죠. 전도가 안 될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삶이 어렵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에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라면 내가 고통받을 때, 내가 고난받아야 될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친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인맥이 많고 성공한 사람을 바라봅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나요? 은행 대출이 해결해 줄까요? 그 모든 방법이 동원되기 전에 그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항상 모든 순서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한 자입니다.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12장 12절 17절이 오늘 본문인데 그래서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닷물 헤아시는데 내 삶은 안 헤아리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지금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마르는 풀과 같은 인생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데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제가 우리 집 고양이한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싱크대에 못 올라가게 하고요. 비닐 같은 거 못 먹게 하고 밥상에 올라가려는 거 못 올라가게 막고요. 근데 고양이는 계속 고집을 부려요. 싱크대도 올라가려고 하고 비닐 먹다 토하고 밥상에 올라가고 고양이 입장에서는 못하게 하는 내가 나쁠 거예요. 제가 나쁜 걸 겁니다. 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냐?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으면서 왜 못하게 하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막느냐?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뗐을 때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이유로 막으시는데 나는 내가 저질러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꼭 돼야 돼요. 특히 말이 문제죠. 말로 뭔가 시작하기 전에 될 것 같이 떠듭니다. 내가 이번에 뭘 하는데 이게 몇 억을 벌 거고 잘 될 거고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해놔버렸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멈출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 입만 떠들고 아무것도 못했네라는 말을 하게 될까봐 그 말을 들을까봐 너무 겁이 나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아니 왜 내가 교회도 다니는데 가기가 어려워야 됩니까? 왜 될 일이 안 돼요? 하나님 없으십니까? 결국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말 자체가 내가 내 인생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결국 내가 내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온순히 인도하시는데 양들이 말을 안 들어요. 주인이 나라.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목자가 잘도 내버려 두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양이 말을 안 들어요. 계속 어긋난 대로 가요. 양이 막 늑대굴로 들어가고 그럼 막아야죠. 양이 자꾸 먹으면 안 되는 거 먹고 그럼 막아야죠.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것을 내가 버팁니다. 이런 걸 이해 못하다가 결국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18절 19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들 것이니라.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항상 우상 숭배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믿는 우상이죠.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늘 경고하세요. 21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다시 설명드리자면 땅을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말해준 것을 왜 못 알아듣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몇 번을 말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 것이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다 보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다 먼지처럼 보이고요. 아예 보이지 않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작고 작은 사람들보다 못합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높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25절에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답답함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말을 계속하세요. 이제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26절부터는 엄청 힘을 줘서 읽게 되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읽어주고요, 한탄과 한숨으로 읽으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냐, 좀 알아들어라 처럼 느껴져요. 이게 성경의 무서운 점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수도 없이 다르게 전달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66권 통으로 외우면 우리가 잘 인도받겠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같은 구절인데 달라요. 이 점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겁니다. 40장 26절에 너희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내가 온전하게 누릴 때 못 누리는 자들 혹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강하게 이 말씀이 들려질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힘을 못 얻고 있고 혹은 내가 지금 굉장히 문제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아직도 너는 못 깨닫고 있느냐로 들릴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절대 가능하시다. 27절에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은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 30절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 기숙사에 어떤 분이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어떤 걸 얼마 주고 사야 되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대답을 해주려고 하는데 뭐 이제 C코드 겨우 잡는 남자들 한 6명이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런 거 사야 되고 한 20만 원, 30만 원짜리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잘 치게 되면 100만 원짜리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그런 거죠. 부수적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스키를 타도요. 기타 치면 참 답답한 건데 스키를 타도 스키 발만 있으면 됩니까? 스키 장갑도 있어야 되고 스키 폴이라 그래서 끄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스키용 그 신발, 부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요. 또 스키복도 사야죠. 고글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부수적인 것들도 있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뭘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왜 그걸 제 앞에서 얘기할까요? 그렇죠? 제가 아무리 제가 피아노에 대해서 전공자 앞에서 막 피아노는 이런 거고 막 이런 소리가 나고 막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만 망신당할 일이에요, 그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데 내가 안 된다 하는 게 딱 그 꼴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너를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 약속하시는데 제가 왜 안 된다 합니까? 왜 우리가 안 된다 하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셨는데 왜 내가 안 된다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신다는 말조차 듣지 않는 행위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시작하게 되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냥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고 계세요. 그게 말씀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지금 들은 말씀이 여기 예배 때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앞에서는 이해 안 가는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현장 나가서 이 말씀 가지고 살 때 이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진짜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두 갈래길로 나눠집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살지, 나아갈지, 말씀 아닌 곳으로 나아갈지. 오늘 말씀대로 길을 수축하고 대로를 수축하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평탄하게 된 그 길을 걸어가는 것과요, 엉망으로 된 완전 정글숲을 지나가는 건 도착을 했는데 때깔이 다를 거예요. 옷 헤어진 거, 얼굴부터. 길 도착했을 때 한 10년, 20년은 더 늙어버린 얼굴로 도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신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말씀을 따라 평탄하게 되어진 길이에요. 절대 주권이라는 말 때문에 성도들이 오해가 많아요. 어느 교회를 가나 절대 주권이라는 말 때문에 오해가 많아요. 이 오해가 많은 이유는 설교를 끝까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시작부터 끝까지 쭉 듣고 결론으로 하나님은 절대주권자시지 하고 결론만 남겨놓다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주권자라면서 왜 나를 내버려 두시지? 왜 절대주권자라면서 나를 잘 안 되게 해주시? 하나님 내 편이라면서,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는 힘들지? 왜 나를 경제적으로 힘들게 해주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으로 역사하는지를 읽는 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어떤 자에게 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지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으며 목자가 그 주권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걸 따라가야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시다, 그 결론에 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까지 아무리 절대 주권자시다 말을 해도 하나님의 존재 여부만 인정할 뿐이지 나를 인도하시는